근데 제가 의도를 볼 때는 잠깐 그 의도를 알았다가 그게 사라졌거든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가다가 불을 켜는데 맨날 이제 오른쪽으로 켰는데 그걸 아니까 이제 왼손으로 켜보자라든지 뭐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던 거를 왼손으로 한번 해보자라든지 예. 뭐 물건을 남을 줄 때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다가 이렇게 약간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의도 같은 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알아차리면 된다고 그냥 잠깐 알아차리고는 그 의도는 사라지니까 그랬는데 스님께서 그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. 그게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. 제가 알아듣기로.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 순간 사티를 놓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의도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티가 있어야 하고, 네. 의도가 일어났을 때도 사티가 있어야 하고, 그 의도가 사라졌을 때도 사티가 계속 있어야 한다. 그러려면은, 그러니까 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티가 앞뒤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티가 쭈르륵 있는데, 그 과정에서 그냥 의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. 예. 그러면 그 의도를 알아차리라고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 거죠.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로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. 파리가 해가지고 딱 앉으니까는 파리처럼 탁 잡아요 그냥. 바로 그냥 파리가 보이자마자 이렇게 잡는다고. 의도를 본 거예요, 못 본 거예요? 못 본 거예요. 거죠. 얘를 잡아야겠다는 의도도 못 받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못 보는 거예요. 사티가 없으니까. 사티를 그러니까 의도 관찰을 하는 것도 뭐 의도 관찰을 하면은 보통 이제 몸을 많이 보게 되니까 또 몸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. 의도 관찰은. 네. 그것도 보면 좋은데 이제 핵심은 그것만 보면 또 안 되고 그냥 사티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의도가 있으면 그냥 의도가 있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다르게 예. 말씀해 편하게 하십시오. 예.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. 그 이전에 마음과 그걸 갖고 한 그 결과에 변화된 그 마음을 마음 상태도 그렇게 변화된 마음 상태도 볼 수가 있죠. 예.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사티가 있으니까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그거잖아요. 사티가 계속 쭉 이어진다.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. 그걸 알아차리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마음 상태가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가 끝났을 때 마음 상태를 봤는데 보고 나니까는 봤어 하고 이제 또 사티를 놔버리면 또 안 된다 그거. 그냥 사티는 그냥 쭉 가는데 거기에 그냥 개들이 일어난 것 뿐이지. 개들이 일어났으니까 사티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. 그러니까 그 타종교에서 그 예전에 제가 원불교를 다녔었는데 원불교에서도 그 마음 공부를 시킬 때 그런 방법을 써요. 그래서 뭐 화내는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성냄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것은 경계다 마음 공부해야지 그걸 해요. 경계다 우리는 알고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도 이렇게 주문처럼 경계다 마음 공부해야지 이걸 막 이렇게 훈련시키거든요. 근데 그게 맹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경계다 하고 사티를 두지만 그게 성냄이 사라지면 또 사티 놔버린다고요 또. 그게 아니라 사티는 쭉 계속 가는데 거기에 그냥 성냄이 일어났으면 성냄이 일어나는 그냥 그 사티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.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사티는 계속 쭉 가야 하는 거예요.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의 심정의 변화라든지 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만 사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사티가 쭉 계속 그냥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. 그 속에서 그냥 뭐
육군 경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고. 그렇게 하면 의도의 변화 과정도 예.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럼요. 그러니까 사띠가 촘촘해지니까는 당연히 그것도 이미 사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띠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. 예. 사상 선생님 얘기가 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예. 그러면 그 의도가 변화하는 것도 보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? 사띠가 계속 그 변화하는 순간순간에 계속 사띠가 쭉 촘촘히 있어야죠. 그러니까 그것도 핵심은 뭐냐 그거예요. 그러면은 그렇게 의도를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들, 뭐 마음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들의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. 핵심. 뭘 위해서? 뭘 위해서?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하냐?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의 이제 기준을 잡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것들의 목적은 사띠의 힘을 길러서 번뇌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. 수행은 오로지 딱 그 기준을 딱 정해두셔야 돼요. 번뇌의 해결, 이거 하나. 이걸 위해서 그냥 우리가 사띠라는 것이지, 뭐, 어떤, 막, 테크닉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, 그거예요. 뭐, 들숨, 날숨, 막, 이거에 테크닉에 막 몰입돼가지고, 테크닉이 중요해가지고, 숨을 코끝에서 알아차려야 합니까? 뭐, 인중에서 알아차려야 합니까? 뭐, 목구멍에서 알아차려야 합니까? 배에서 알아차려야 합니까? 뭐, 뭘 이런 식으로, 이런 테크닉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는 거. 사띠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얘들이 알아차려지는 것들.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면 수행이 이게 뭐라고 할까? 표류를 하게 돼요. 표류. 테크닉적으로만 접근하고. 쉬어민 수행도요. 쉬어민 수행 20년, 30년 한 사람들 중에서도 표류한 사람들 많아요.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고, 다른 수행처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그 수행처를 바꿔보라고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. 본인에게 맞는 그걸 찾아가라고.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. 어떤 사람은 메타 수행이 맞지만, 어떤 사람은 메타 수행했는데 메타 수행 죽어도 안 돼. 막 성질만 더 나. 근데 장례식장 딱 가니까는 사마디가 저절로 생겨. 그 사람 말하는 그 부정관, 그 죽음에 관한 그 사티 수행. 그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다 본인의 그게 다르니까. 법식이나 태어난 기질. 네. 예, 그것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. 근기라고도 하잖아요, 우리가. 근기하고도 연관이 있고. 근이 뭐예요, 근? 인드리아라고 하죠, 인드리아. 근. 육근 경식할 때도 뭐 인드리아라고 표현하는데, 근. 아마 제가 그 대승 경전에 그 근기할 때 그걸 찾아보지 않아가지고. 인드리아 기능. 예, 인드리아 기능. 그러니까 그거를 육근 할 때도 그 인드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. 또 인드리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, 저는 근기할 때 그 인드리아를 저는 뭘로 이해하냐면은, 오력으로 이해를 해요. 오력. 네. 오력도 오력이라고도 하지만은, 5가지, 그러니까 반자, 발라가 힘이라는 뜻이거든요. 반자, 발라, 그러니까 오력이라고도 하지만은, 오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. 반자, 인드리아라고. 기능, 5가지 기능. 다 다르기 때문에, 굳이 한 곳만 의리 지켜가면서 그렇게 본인의 수행에 아무 진전이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. 발품 팔고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수행처를 찾아가서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해야죠. 제가 출가했던 절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시면 주지스님께서 젊으셨을 때 아주 초엘리트였거든요. 초엘리트. 그 당시 뭐 대학교 나오셨으면 태국에서 대학교도 나오시고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젊은 처자들이 많이 보러 왔대요. 법문 들으러. 네. 근데 그 스님의 스승이 우리 그 미얀마식으로 하면 띨라신이에요. 띨라신. 띨라신의 제자가 비구가 됐어요.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.
뭐라고 해야 돼? 법제자. 네. 근데 법제자인데도 어쨌든 비구고 띠라신이기 때문에 그 스승이 항상 인사를 하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법에 있어서는 그분이 이제 스승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젊은 처자들 찾아오면은 그냥 멍하니 그냥 넋놓고 스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래요. 그러니까는 그 스승이 와가지고 쫓아낸대. 너 지금 뭐 하러 왔냐고. 다 쫓아내고 집에 가. 집에 가. 그러니까 절에 오는 목적이 스님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의리 지키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친목 다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. 오로지 딱 하나, 본인의 이득, 그 수행, 열반, 체득, 번뇌 해결, 혹은 일상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유즈풀 그러니까 영어로 유즈풀, 쓸모가 있어야 돼. 쓸모가. 쓸모 없는 걸 왜 하냐 그걸. 쓸모 있는 걸 해야지. 약간의 알아차림의 고민인데 예. 오늘 경행을 나가면 스님도 잠깐 뵙고 제가 항상 보는 검둥이를 보러 저수지 쪽으로 갔는데요. 저수지 쪽으로 가다가 이제 큰 트럭이 오고 있는 거예요. 길가에 인도가 좁으니 대형 트럭이 오는데 대형 트럭을 알아차리면서 봤어요. 그러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봤는데 하나는 치면 어떡하지? 하는 거 하나와 수행하면서 했던 그건 마음이지 라는 게 금방 오면서 그걸 가라앉히는 부분도 봤지만 동시에 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면 날 칠 이유가 없잖아. 그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약간의 마음은 안정을 얻기는 했는데 이런 걸 할 때 항상 검둥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은 익숙한데 여전히 그 검둥이는 제가 보기에는 위협적이고 제가 하면서 항상 유심하게 보는 게 그 묶인 틀, 이거를 처음부터도 왜 저거를 좀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지 않았지? 주인에 대해서. 저건 위협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치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가라앉혀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빠르게 관념과 머리를 돌리면서 계산에 의해서 나는 안전하다. 이 부분이 같이 일어나거든요. 이 부분이 어떤 게 제가 정확하게 보는 건지 좀 궁금한 부분 하나와 두 번째는 같은 얘기여서 뱀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게 자연에 있지 마음이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공통적인 것이잖아요. 저의 것이 아니고. 근데 제가 이전에 금강경을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하다가 하나의 책이 해석이 잘 된 듯해서 볼 때의 내용 중에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법식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금강산을 보면서 이제 칼날과 같이 위협적으로 본 사람, 금강산은 아니었습니다. 그 다음 동일한 산을 보면서 기계가 웅장하다 하고 본 사람, 두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한 사람은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였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좀 약간 뭉뚱그려진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내가 이런 형태의 어떤 거대한 차가 지나갈 때 느끼는 것, 그 다음 그런 동물이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지 내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과 제가 타고 태어난 없이 그 다음에 살아서 지금까지 하면서 쌓아놓은 부분 때문에
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런 거라면 그러한 형태의 마음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정답은 아닌 것이고 조금 더 그 원인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올라오는 약간의 숙제거든요. 근데 이건 존재의식이니 사람들이 모두 유사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제가 별로 그렇게 겁이 많지 않은 편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또 저한테 개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뱀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부분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.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을 때는요, 아무리 삿띠를 해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. 그리고 삿띠를 두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마음을 그러니까 삿띠는 어떤 다른 여타, 삿띠를 둔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 돼요. 뭘 하기 위해서,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,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삿띠를 둔다, 수행을 한다, 이러면은 거기엔 분명히 로바가 들어있습니다. 원하는 마음이. 네. 근데 그 원하는 마음을 못 보는 것이죠. 그러니까는 앞에 일어난 그 검둥이를 보고 일어난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건 그것은 거친 대상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미세한 마음을 놓친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안전하고자 하는. 그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삿띠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탁발 나갔을 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. 탁발 얘기. 뱀 얘기도 뭐 그렇지만. 개가 와서 이렇게 물 뻔했다고. 근데 자해 막 했어요. 너가 행복하기를, 근데 너가 행복하기를, 너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속은 나를 물지 마 이거였다고. 네. 이 마음이었다고. 사실은 둔갑을 시킨 건 내가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 거, 둔갑을 시킨 것이지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과 그래서 실제는 다르다. 이론하고 실제. 이론으로는 백날 이렇게 들었어도 본인의 그러니까 그 수행의 진척도를 보려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야 돼요.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투타임을 하거든요. 무조건 합니다. 투타임. 저도 태국에 있을 때는 투타임 한 번 했었어요. 투타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껴요. 변화도 많고요. 수행의 진전도 많고요. 또 하나는 업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식이라는 것이요. 태어나서 그때 딱 업식 딱 한 번이 아니라 업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찰나생찰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마음. 베토벤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귀가 청력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청력이 있었지만 나중에 규모거리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업식이 사라진 거잖아요. 업식이 끝난 거잖아요. 처음에는 업식이 있었지만 이식이 있었지만은 이식의 그 업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이식의 업이 딱 끊어진다고. 없으니까 이제 귀가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또 뭐 다른 예도 이제 아까도 스님 본인의 얘기를 들자면 저는 지금 베트남 쌀국수를 아주 좋아하지만 과거에는 베트남 쌀국수를 못 먹었어요. 그 고수 때문에. 그러니까 베트남 쌀국수 얘기를 하면 고수만 가지고 얘기했다. 처음엔 고수를 못 먹었어요. 그 향 때문에. 근데 지금은 고수가 없으면 고수가 없어서 못 먹거든요, 지금. 처음에는 그 고수를 못 먹었을 때는 업식이 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업식이 일어났던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 업식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꽃살라 업식으로 바뀌었다. 계속 또 그것이 계속 또 일어나고 있고. 뭐, 그 정도? 그거를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. 그죠? 지나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분께서는 생각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. 예, 그건 본인의 성향이잖아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본인이 잘하는 걸 하면 돼요. 다시 말해서 수행은요. 그러니까 아까 금기 얘기도 했지만 본인의 전공이 있잖아요. 전공. 성향.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시다면은
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도 좋고요. 근데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쉽지 않다고 하면은 뭐 몸을 알아차리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잠깐 생각을 좀 밀어내고 몸으로 갔다가 다시 또 생각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. 결국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, 동일하게 반복이 하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배우는 그것뿐이지 네. 달리 미세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한 번씩 마음가짐 점검하고. 그렇죠. 예. 마음가짐 점검하고. 그러니까 이 부처님 유생은 너무 간단해요. 세 가지밖에 없어요. 사실 기조법문을 하라고 하지만은 기조법문이라고 할 게 맨날 똑같은 얘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.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싸띠 두고 그 싸띠가 쭉 이어지는 거. 이 세 개예요. 이 세 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. 열반까지. 마음가짐 점검하면서 예.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이런 질문들의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답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지로 보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예.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게 엄청 힘이 커요. 그게. 오히려 그것이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해결하기보다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는 그게 힘이 더 큽니다. 거기서 그냥 해결이 더 쉽게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비유를 드렸던 호수와 그 하늘 그리고 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면은 뒤에서 완전히 지켜보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. 근데 마음가짐보다 다른 쪽을 건드려준다면은 아직도 그 호수 위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계속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. 뭐 다른 예로는 대표적인 게 졸음이죠. 수행 중에 졸음 오는 거. 좌선할 때. 좌선할 때 졸음이 오면은 막 그 졸음을 쫓아내려고 하면 졸음이 계속 옵니다. 근데 그냥 놔버려요. 그냥 아이 졸릴 때면 졸아버리자. 그럼 졸음이 사라집니다. 왜냐하면 그 졸음으로부터 한 바탕 딱 떨어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. 오히려 그 졸음을 통해 가지고 싸마디가 생겨요. 다들 안 믿는 표정이네. 예전에 그 처음 오셨던 분이 제가 2016년에 마오디에 있었잖아요. 1년 정도 있었거든요. 그때 한 젊은 분이 오셨어요. 수행자분이 처음 오셨는데 처음 싸띠를 하시는 분이 처음 이 율바산을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사산 스님 출타를 하셨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잠깐 같이 앉아서 명상을 했는데 유도 법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명상을 같이 했어요. 그분이 처음 하시는 분인데 물어봤어요. 아까 졸음이 올 때 졸음 그냥 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? 물어보니까 졸음이 더 깹니다.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더 성성해진다고 그 경험을 했다고.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대상들을 건들려고 하면은 하여튼 함정에 빠져요. 함정 무조건. 거기 함정이 있어요. 뒤로 물러내 빼게 해야 돼.